안녕하십니까. 계시록 이제 11강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오라입니다. 송이 그 말씀이 장하고 또 우리가 나그네의 청지기임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던지고 새 힘을 던지고 또 새로운 방향을 던지고 한 주를 승리하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음녀로 불리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를 잘 알고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18장은 16장 17절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 바벨론 성의 심판, 이것을 좀 자세히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천사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큰 음녀는 누구입니까?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했죠.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성, 이것이 음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음녀는 로마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를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음녀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리고 참으로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만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제국의 시민들이 모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로마의 멸망을 미리 보여줍니다. 로마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가 언제까지 그렇게 강하게 건재하며 성도들을 괴롭힐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고 인내심의 한계에 이른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자매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를 태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냥 온몸에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로마 정권의 배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로마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붉은색은 그가 살인자요 파괴자임을 뜻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주홍색 옷에 자주색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도 짐승과 같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한통속이며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끊어놓고 삶을 파괴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4절 상반절 그 여자는 다시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그 여자는부터 금잔을 가졌는 데가 있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리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속속한 눈으로 꾸미고 예, 그 여자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통치자임을 뜻합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비싼 옷과 귀금속으로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녀가 부유하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뭔가 잘 나가고 또 강하고 높아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녀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음행의 포도주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영적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녀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박해하여 그 피를 그 금잔에 수북이 담아서 그 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녀의 이마에 그녀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를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는 화려하고 강한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로마를 찬양하고 로마의 영광과 부와 사치를 부러워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볼 때 로마의 정체는 바벨론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로마가 이 서신을 보고 파악하지 못하도록 쓴 상징어인데요. 바벨론이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쌓아올린 최고의 인본주의 성읍이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로마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운 최고의 나라, 최고로 강한 나라, 그리고 최고로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습니다. 이런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영적 음행, 우상 숭배에 빠뜨리며 영육간에 음란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악의 공장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영적인 사스, 영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리는 악의 근원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여자가 심지어 성도들의 피를 즐기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7절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여자와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8절을 보면 짐승은
잠깐 세력이 있다가 또 약해졌다가 죽은 듯 있다가 또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할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 외에는 다 그 짐승을 두려워하여 아마도 경배할 것이 경배의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탄 짐승은 10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머리는 7산 또는 7왕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7개의 산 위에 건설되어 있고 아마도 7명의 황제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마는 그 7명의 황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명은 죽었고 현재 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황제가 세워지지만 잠시 통치하고 죽습니다. 7명의 황제 중에 속했던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8번째 황제가 되지만 그도 멸망합니다. 7명의 황제 중에 속했다가 다시 살아나 8번째 황제가 되는 자는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악의 화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악독이었던 황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 X국의 지도자 그는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 진나라 황제 진시황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시의 지도자 그를 흉내내며 그리고 성도를 괴롭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접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지 중국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뿔인 열왕들은 아직 임금이 아닌데 장차 짐승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지만 잠깐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바쳐 짐승을 위해 봉사합니다. 즉 힘을 합혀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녀를 벌거벗겨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뿔은 짐승의 하수인이 되어 음녀를 따르고 음녀에게 충성하는 듯 하였으나 음녀를 갑자기 배신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이대로 찰떡궁합이 되어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하여 짐승을 위해, 즉 적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그러합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물고 뜯을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이 어찌나 큰지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절하고 21절을 보면 바벨론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미리 완료형으로 내지는 과거형으로 그들의 붕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예언적 과거라고 하죠. 너무나 분명한 미래를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로마는 하루 동안에 불사라질 것입니다. 10절, 17절, 19절을 보면 망하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9월 11일에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영상 보면 더 무섭고 참혹한데, 세계무역센터는 뉴욕과 세계 랜드마크였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계 미국인인 야마사키 미노루라는 사람이 설계했는데 10억 달러를 주고 1조 2천억, 당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로드 베어링 방식의 강철벽을 사용하여 풍력을 던지는 튜브형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일이나 태풍으로 쓰러질지언정 휘어질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설계자의 말이었고, 미국 사람들은 세계 모든 건물이 무너질지라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은 견고한 안반으로 되어 있는 안반섬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철골에 항공유가 부어지고 화염이 뜨겁게 타올라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면요, 한 7, 80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 근접 촬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온도로 철골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110층짜리 빌딩은 비행기 충돌 56분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빌딩은 29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요나단 목사님도 그리고 저도 그 빌딩 정상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건물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수많은 먼지를 날리며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1시간 만에도 먼지만 남기고 제로 그라운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성은 왜 망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음행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예. 자, 18장 2절 하반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로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 때문에 망합니다. 음행하는 것은 망합니다. 음행에는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이 있는데 우리는 육적 음행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적 음행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음행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악한 죄악입니다. 영적 음행은 인간이 참으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시오, 자기가 의지해야 될,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해야 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만 음행할 뿐 아니라 만국과 땅의 왕들에게 이런 영적 음행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사무친 그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영적 음행을 하게 되면 보통 자연스럽게 육적 음행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육적 음행은 결혼한 부부관계 외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육적 만족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적 음행은 사람을 육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고귀한 영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을 때 배우자에 대한 절대성도 상실되며 다른 이성에 대해 기웃거리고 금지된 관계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육 간에 음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 그 가정, 도시, 나라가 패망하게 하십니다. 사실상 음행은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스스로 음행하게 되면 멸망합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절대성이 없고 정신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음행이 만연할 때 가장 강한 나라와 군대도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영광을 구하면 망합니다. 로마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게 뭐 죄인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세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정당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음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깃들과 같이 보잘것없고 심히 부패한 죄인인데 자기를 높일 때 그 삶 자체가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허무한 삶에 속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허탈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대적하여 낮추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가 망한 이유는 사치와 안일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 본문에 특이한 성경 단어인데 사치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별로 성경에 없습니다. 8번밖에 안 나오는데 본문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사치란 사람이 허무한 내면을 과도한 물질적 소유나 소비를 통해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물질적 가치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12, 13절 로마가 거래한 상품들을 보십시오. 귀금속, 비싼 의류, 인테리어, 가구, 그릇, 나무라고 했는데 뭐 분재나 화분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향품, 향신료, 먹고 마시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고 고급진 옷으로 옷을 휘감았으며 각종 인테리어, 가구, 그릇을 소장했습니다. 고급 향품과 향신료를 사용했고 비싼 포도주와 빵과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에 삶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또한 수레라고 나오는데 마차도 오늘날로 하면 좋은 차를 구입하는 데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여 공급하는 장사치들은 호황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로마는 사람의 영혼도 사고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예를 사고판 건데 로마 사회는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사람 노예들이 와서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때도 밀어주고 섬김을 받으며 로마인들은 영육간에 부패하고 안일해졌습니다. 심령이 부패하고 안일한 삶을 살 때 그 개인,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은 당시에는 로마였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적인 행태와 그러한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은 국가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 집단, 개인의 삶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론 성, 바벨론 세력, 바벨론 문화, 바벨론식 삶의 패턴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다 같이 요절 말씀인 18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문화나 세력은 그 겉모습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크고 강해도 그 본질과 종국은 한 시간도 못 뛰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화려한 헤롯 대성전에 감탄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대성전은 제자들이 감탄한 지 불과 30년이 지나자 정말 돌 하나도 돌 안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18장 21절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1톤쯤 되는 맷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 틀림없이 수장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맷돌에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그 끈을 끊고 그 맷돌과 공동 운명이 되지 않고자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타이타닉호.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축구장 2배보다 더 큰 2배하고 50m 된 큰 배였습니다. 20층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에 출항하여 4월 14일 대서양에서 유빙과 부딪혀 침몰하여 지금 대서양 4,000m 심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4,000m는요 잠수함으로 내려가는데 2시간 30분 걸리고 햇볕이 닿는 암흑 세계입니다. 만약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누가 타이타닉호를 타겠습니까? 공짜로도 타지 않을 것이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결코 그 배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비참하게 무너내릴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비싼 돈을 들고 거기에 입주하였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 성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와 헛된 자기 영광과 사치와 안일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밟혀야 될 곳, 나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크고 높고 화려해도 즐거워 보여도 미래가 없는 곳, 빨리 발을 떼야 합니다. 우리는 외양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기 쉬운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며 그곳이 내가 내 삶을 걸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부족하고 대적하는 크고 화려한 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작고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화려하고 편하고 육신적인 안일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그곳에 있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또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불에 꼬시라지기 직전에 겨우 부끄러운 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크고 높고 화려하고 편하고 쾌락적인 것에 속기 쉬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작고 초라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초라하고 세상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목자 생활에 매워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범수 목자님들 얘기하신 대로 종로 근처에 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집값은 많이 나가고 그런 삶을 그 영적 가치관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론 성보다 하나님 계신 작은 동네가 낫습니다. 하나님 없는 타이타닉보다
하나님 계신 작은 배가 났고요. 무너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보다 하나님이 계신 작은 전세방이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화려한 것,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드러내고 편하고 안일한 것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잡지 않고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영적 분별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사치와 안일과 음행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초라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를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